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감사와 또 성화를 향한 아름다운 회개와 믿음 안에서의 성결이 나타나는 성령의 아름다운 감동 감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장애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레위기 21장의 말씀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장애우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의 인식은 시대별로 해석이 달랐고, 최근에 장애우들을 우리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시각들은 우리 스스로 생겨난 마음이 아닌 인권의 부단한 노력과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문화예술에서 장애우에 관한 새로운 관점들이 많이 전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드리 헵번 팀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여우주연상 아카데미도 받았고, 또 이 작품에서 Wait Until Dark이라는 영화에서도 아카데미 5번째 노미네이션을 받기도 했는데, 이 영화가 1967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게 미국 장애우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기가 되는 유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오드리 헵번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강도 3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물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집안에 불을 끄게 되고 밤이 어두워지게 되었을 때 연약하고 앞을 못 보던 오드리 헵번이 오히려 강하고 흉악한 사람들을, 강도들을 다 제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걸 통해서 시각 장애우들이 그냥 불능의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우리보다 뛰어난 지각이 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영화가 됩니다. 작년에 올해의 영화 중에 하나로 뽑혔던 정우성이라는 남자 배우가 주연상도 받고, 김향기라는 여자 배우가 상을 많이 받았던 영화 중에 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폐아인 이 여자아이가 살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자폐아의 증언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자폐아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게 되지만, 이 영화의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폐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뛰어난 다른 능력이 있음을 영화 가운데 이렇게 알게 되고, 결국 이 증언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 변호사 역을 맡았던 정우성이 다음과 같은 장애에 관한 말을 합니다. 메어슨이라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장애는 개인의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판단에 의해 필요에 따라 규정된다. 개인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회 인식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으로 국가에서 장애우에 대한 차별의 철폐가 나온 것은 1950년에 스웨덴에서 2차 대전을 마친 전우들이 많은 장애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 복지나 보험, 건강에 관한 일을 통과가 되면서 1950년에 스웨덴이 처음으로 철폐가 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패럴림픽이 시작되게 되면서 장애인들의 운동도 할 수 있고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탤런트가 있음을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1975년 유엔 장애인 권리 선언이 있었고, 1981년은 세계 장애인회가 유엔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미국도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라고 하는 미국 장애인법이 우리 아버지 부시를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1990년에 비로소 통과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장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능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5년에 있었던 유엔 권리 선언부터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아메리칸스가 앞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의 인격, 우리와 함께 공존을 하는 사람으로 비로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핸디캡이라는 말도 잘 하지 않고
differently abled, 다른 능력이 있는 분이다. 미네소타를 비롯한 16개의 그 스테이트에서는 핸디캡이라는 말도 못 쓰게 하고요. 주차장에 장애우 파킹랏에 보게 되면 differently 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관한 관점이 편견과 천대, 저주 이러한 관점에서 존중하고 다른 능력이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공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나온 분도 계시지만 후천적으로 중도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고, 특별히 미국의 장애우의 10%는 교통사고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세상의 전쟁, 사건과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을 통해서 중도 장애인이 사실은 40%가 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날 때부터 그런 분도 계시고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장애인을 보는 각도가 그 가운데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으로 온전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느 때 나의 삶 가운데 계속적인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장애우를 나의 공동체로 보는 눈으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이 표는 뭐 여러분 이제 다 외우실 수도 있겠는데, 이 수미상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대각선에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꼭대기의 피너클에는 대제사장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역을 통해 아자젤과 염소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정결함을 잇는 대속죄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에 보면 장애의 구절이 약 구약의 89번, 신약의 74번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장애, 육신의 장애는 레위기에 언급이 되어 있고, 신약에는 여러분 특이하게 육신의 장애에 관한 구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가 있는 복음서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가운데 죄인이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입게 되는 이 제사의 과정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언제나 삶 가운데 정결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제사장이 유지하는 세 가지의 정결의 오늘 그 정결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한 것을 대표하는 사체를 절대 만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래서 제사장의 경우에 장례를 집례하면 안 돼요. 사체를 만지게 되니까. 심지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다 하더라도 아내가 죽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녀가 죽어도 장례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을 때 아론이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체를 들고 조카들이 데리고 나가거든요. 가장 높은 거룩을 유지하는 모습이 죽음, 사체를 만지지 않는 가장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 아내 같은 경우 직계일 경우에 일반 제사장은 허용이 되지만 대제사장은 그것까지도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거룩의 규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식구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 앞에 너무 과도하게 애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몸에 털을 제거하는 것이 애도의 표현, 몸을 찢고 죄를 날리고 그 다음에 칼로 이렇게 아픔에 참여한다고 해서 몸을 베는 이방인의 풍속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은 금지되어 있고, 특별히 제사장에게는 죽음에 관해서,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과도한 죽음에 대한 애도는 금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들은 잠깐의 슬픔의 그 위로 가운데 있는 눈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영생의 부활의 천국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가정은 거룩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결혼 가운데 특별히 집안에 딸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거룩이 더 강조가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이고 창녀나 이혼녀는 불가능하고 과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13절과 14절에 보면 절대적으로 처녀와만 결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딸이 있을 때도 이방인에 주거나 음행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정결을 유지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제사장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편이 됩니다. 죽은 것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도 깊이 애도하지 않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며, 가정을 이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방법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자, 오늘 장애우 주일을 맞이하여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이 사역을 하는 거룩의 삶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과 더불어 제사장의 신체 조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론의 반차를 내가 쫓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신체적인 조건이 흠이 있으면 주님의 이 중보자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17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은 육신 가운데서도 신체적으로도 흠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흠은 육체적인 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게 되면 흠이 있는 자는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나와 있는 그 흠은 도덕적인 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육신의 흠을 의미하게 됩니다. 21절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일 가운데 육신의 흠이 있는 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육신에 여러 가지 흠이 있겠지만 완전수인 12가지의 예를 들어 육체의 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시각에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시각에 장애, 안경 낀 사람 좀 어렵겠죠? 시각에 장애 있는 사람 거의 저 걸리네요. 네. 맹인, 다리 저는 자, 그 다음에 후각에 문제가 있는 자, 냄새 못 맡는 분들,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흠향, 향유를 붓고 향 가운데 드리기 때문에 후각에 문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가 더한 자, 이 뜻은 이제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자들은 거인이라서 손가락이 하나 더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흠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진 자, 여러분 사시다가 손이나 다리 부러진 적 있으세요? 곤란합니다. 20절에 보면 등이 굽어서 곱사등이 있거나 그 다음에 키가 자라지 못한 자, 난쟁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장애인법에 보면 남자의 키가 145 이하면 기본의 장애인 등급인 6급과 같은 기본 장애우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14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키가 작았을 경우에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병에 오미나 발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의 생식기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12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12가지 육체의 흠은 뭐 새로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에 관한 규례를 보게 되면 사실은 짐승들도 이러한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제물로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12가지의 육체의 흠이 짐승,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러한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거나, 24절에 보면 고환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가 상한 것, 배임, 종긴, 습진, 비루, 지체를 더한 것 또는 없는 것, 생식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네 가지로 12가지의 흠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구약에 이렇게 엄격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되고 싶어도 못 돼요. 일단 레위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론의 반차를 쫓아야 되고, 더 나아가 정결한 삶의 거룩을 최고의 수준에서 유지해야 되고, 더 나아가 육신에, 나는 날 때 좀 시각이 안 좋다던가 몸이 좀 안 좋다던가 다리를 전다던가 그러한 것이 있게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신체적인 조건까지도 거룩한 가장 높은 흠이 없는 자격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게 하시는 방법이 거룩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중보자로서 제사장들은 그리고 대제사장은 너희의 삶 가운데 윤리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완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히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일은 거룩의 직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겨서 되지 않아요. 존귀히 여기게 됩니다. 거룩히 여기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이니라. 중보자의 거룩에 이 죄를 씻어주는 역사를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거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이 있죠.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신체적인 조건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이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목사에게 적용을 한다면 야, 그러면 신체적으로도 목사는 완전해야겠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눈 수술도 몇 번 하셨는데 좀 곤란한데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교육자를 뽑을 때 건강진단서에 다 100% 그냥 그런 사람만 뽑아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가 주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정결하게 흠이 하나도 없이 그냥 끼워가지고 그렇게 드려야만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흠은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주님의 저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흠이 없어야 된다는 그 뜻은 육체의 흠이 있는 자에게 저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라. 육체의 그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귀가 먹으면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들을 수 없는 힘이 없는 자가 그 조건이 안 되는데도 네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온전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예배는 온전한 삶이 안 되잖아요. 실수와 실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몸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진영 바깥으로 쫓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직무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배제가 되지만 심지어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성물까지도
제사장의 목으로 너희가 먹게 되었을 경우 똑같이 배분하여 함께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소의 육체적인 직무에서는 배제가 되지만 제사장의 가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든 혜택은 동일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진영 바깥으로 내쫓아라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처음이 되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야곱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게 되었을 때 다리를 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 자체 조상이 벌써 다리를 저는 장애우인데, 중도 후에 있는 장애우인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의 경우에 만약에 육체의 이 조건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체가 금지되고 진영 바깥에 만약에 예배가 된다고 그러면 신약에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많은 이 말씀을 쓰신 바울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고 앞이 보기가 힘들어서 큰 글자로 써야 되는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장애우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오는 자를 다 영접하고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장애에 관한 육신의 해석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샤머니즘 가운데 또 잘못된 불교나 유교의 잘못된 사상 가운데 누가 장애로 태어나거나 중간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따지고 누군가의 잘못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렇죠? 전생에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위로한다는 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액땜했다고 생각하라고, 액땜했다고 생각하라고 이런 말하고, 우리도 그런 문화에 살았지 않습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장애우는 신의 저주이기 때문에 조소와 비난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저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혈우병에 걸려서 진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여인이 왔을 때 뒤에서 예수님 옷을 만져서 낫게 되잖아요. 주님을 장애우들이 왔을 때 만지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몸이 있었던 대제사장 안나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서는 겁니다. 온전한 몸을 가졌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육체에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주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죠. 궁극적으로 건강이 회복된 다음은 별로 생각을 안 씁니다. 건강한 몸으로 음란의 나의 삶으로 나아가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튼튼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 그럴 바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냥 그거 잘라내버리고 장애우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게 그게 더 비참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님, 이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모님 죄예요? 이 사람 죄예요? 우리가 어떤 가정에 장애우로 태어난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던가, 또 중간에 큰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다던가, 그럴 경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추적을 하죠. 죄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헬라와 로마 사회, 당시의 유대 사회의 잘못된 장애를 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진짜 맹인은 뭐냐? 누구냐? 요한복음 9장의 배경에 보시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이 진짜 맹인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라 멀쩡히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오히려 더 심각한 맹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육신 가운데 삶 가운데 질고에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자기 자만으로 살고 있는 자국 가운데 있는 자들을 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도 장애인법이 1990년에 통과됐다니까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뭐 그전에도 약간의 부분적으로 있긴 했지만 스테이트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궁극적인 이 사람 사회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아니라고, 복지의 관점이고 공존의 관점이며 도움 가운데 나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사회 그 인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전환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벌써 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데스다 우리 장애우주일 우리가 셀레브레이션 하지만 120년이 되잖아요. 성경 가운데 있는 공동체는 벌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오늘 본장의 앞장인데, 너는 귀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장유에게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놀리지 마라. 그들도 너와 함께 있는 공동체고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의 건강함이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도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육체에 있는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신령하게 되고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미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나는 천국에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 주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모습이 아닌 완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내 몸이 예쁘게 되리라, 멋있게 되리라, 성경에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스메틱의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오는 그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즉 죄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애우 주일을 맞아요.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지게 되며 거기에는 모든 인간의 장애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죄가 없는 성결의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림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쫙 땡겨와가지고 지금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 은혜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우리 안에는 육신의 강건함을 자랑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삶 가운데 있는 다른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의 아론의 반차도 아닌 우리들, 육신의 흠도 많은 우리들, 육신의 흠뿐입니까? 윤리의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티투성이인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처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비난과 조소의 관점에서 세상도 공존과 존대의 관점으로 변하고 있는 이때 주의 피값으로 사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육신의 장애, 정신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김응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일반 목회의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가 딸이 태어났는데 이 장애우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일반 목회를 포기하고 딸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지금 우간다 선교사 장애우 우간다에 있는 장애우를 섬기는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체험과 성경에 나타난 것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 Disability Theology, 장애 신학이다. 장애 신학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이분의 이제 고백적인 말이 나와 있는데,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삶은 완전히 그냥 목회 가운데 잘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또 어려움도 없었던 그에게 딸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타났을 때 포기해야 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딸을 통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서전적인 그러한 글을 그분이 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가장 먼저 영접한 자들이 병든 자이고 귀신 들린 자이고 또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들이 죽거나 딸이 죽었던 그러한 삶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도 궁극적인 천국의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주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을 대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론의 반차로 쫓지도 않았고 육신의 흠도 많고 윤리적인 티와 흠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배려하여 주시며 자비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심지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핏값으로 하신 형제와 자매들에게 남녀노소를 넘어서서 육신의 상태를 넘어서서 정신의 상태를 넘어서서 주신 동일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천국의 모형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한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베데스다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장애우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으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 하나님 굽어살파 주시며 또 우리 미니와 종범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도 주님이 이 시간 살펴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또 같은 고통을 나누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함 가운데 새 힘을 얻는 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찾아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